퓰리처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작가 나탈리 엔지어가 쓴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란 책을 보면 쇠똥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한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코끼리 똥덩어리 하나에 무려 6만 마리의 쇠똥구리가 달려들었는데요.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 큰 똥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1960년대 호주 정부는 소와 양이 배출하는 어마어마한 배설물과 배설물 속에서 자라는 더러운 똥파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서 24종의 쇠똥구리를 수입하면서 똥에 꼬이는 파리가 다 사라졌고 목장의 푸르름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게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쇠똥구리 하나가 제 역할을 해도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선다면, 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곧 고난주간의 둘째 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낸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와 말기 두 번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바탕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이 장사꾼으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말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내용상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요한복음을 보면 초기 사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기록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더러워진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정화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 제자들이 떠올린 게 다윗의 시였거든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책망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본래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로 집이 필요 없으셨어요. 성전이 필요 없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해석에 따라서 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을 장사꾼과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란 표현을 했으면서 굳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따로 마태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든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게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로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제값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바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싼 재물이 비둘기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셨다는 것을 과거에 세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마태가 눈여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둘러싼 신성한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중심에 성전이 있고 울타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유대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고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도 있었죠. 또 이제 울타리가 거기 또 있었다는 거예요. 통상 이 두 곳을 안뜰이라고 했는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절대 이 안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당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종교적인 금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기를 어기고 안뜰에 이방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해서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뜰에서 그곳을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전 울타리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이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싫고 이방인들이 성전 뜰을 밟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이방인 뜰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에 이방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서 56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용납하기 힘든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시했는가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때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축제로 절기를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제물을 사고 성전에 낼 세금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가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원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때 쓸 성전에서 쓰는 제물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 기타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는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있었다고 해요. 네 구역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관리권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시대에 성전 구역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의 시장을 따로 개장해서 감람산에 있는 시장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을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이방인들을 위해 배려하신 이방인의 뜰을 잘 관리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정면으로 무시한 거죠. 감히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 안쪽 뜰, 울타리 안쪽으로는 시장을 만들 생각은 못했지만 이방인의 뜰은 그래도 되는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엄연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번제단이 있는 성소가 있는 성전만 귀한 곳이 아니야. 유대인 남자들만 밟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만 귀한 곳이 아니야. 이방인의 뜰도 엄연한 성전의 일부다.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병든 자들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맹인이나 저는 자들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다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성전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던 장사치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의 기능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것이 이방인의 뜰일지라도 개인의 물질적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탈해도 되는 범죄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절대 장사 못하게 했어. 그래서 무슨 교회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도 하면 안 되고 참기름이나 설날에 떡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두게 해서 이방인들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교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이방인의 뜰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거룩해야 하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속적 야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마땅히 유지해야 할 이방인의 뜰을 자의로 침범한 자들의 타락과 월권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것도 성전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두게 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물질을 우리는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접해야 하는 삶의 자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혹시 그 자리를 지나친 율법주의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복음의 본질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화합과 어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전한 이방인의 뜰을 갖기 원하십니다.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누구라도 거기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자체가 없다든지 내 생각과 고집, 독선과 자만으로 어지럽혀져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죠. 1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우마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원래는 복수예요. 일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 놀란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였다고요. 따라서 이상한 일이라기보다는 놀라운 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원더풀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상한 일이 The wonderful thing that he di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가 하신 놀라운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을 갖기보다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서, 자기 종교적 아집과 독선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와 눈을 닫아버린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출판되었던 책인데 이만재 씨는 이 책에서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 가기 싫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교인과 세상 사람이 똑같더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 같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사를 읽다 보면 교회가 2세기, 3세기 얼마나 심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박해를 받을 때에도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서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병충해와 거센 바람과 우박과 폭설을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죠. 비록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해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